할렐루야.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고향이 북천이기 때문에 진교는 항상 마음에 늘 가까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한 3년 전인가요? 그때 제가 교사 헌신 예배 한번 와서 인도했던 일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권 목사님도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귀한 말씀으로 많은 은혜 끼쳐주셔서 저도 힘을 많이 내고 성도들도 많이 힘이 되었는데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진교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누려야 될 기쁨이 참 많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예배의 기쁨이 충만해야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늘 올 때마다 예배에서 많은 은혜를 받아야 그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움직이는 동력이 됩니다. 예배에서 제대로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그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해지고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는 봉사가 시들시들해지고 헌신이 시들시들해지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시들시들해지고 전도는 다 안 되는 거죠. 항상 예배 받는 일에 예배에서 은혜 받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 생활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 성도가 예배 생활이 충만하면 당연히 봉사의 즐거움이 따라옵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받으면 봉사하고 싶어요. 뭐든지 하고 싶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와서 화단에 풀도 좀 뽑고 싶고 쓰레기통도 비우고 싶고 나를 좀 시켜주는 게 없는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뭐든지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또 성도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쁨이 있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의 기쁨이 있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많아서 또는 범사에 감사할 때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마음의 기쁨이 있죠. 특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쁨이 있죠. 드리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여기까지 딱 멈춰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까지. 예배의 기쁨 누리고 봉사의 기쁨 누리고 또 11조 예물 잘하고 그럼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근데 성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큰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전도의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전도는 뭐냐?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예요. 요즘에는 먹을 게 하도 많으니까 종합 선물 세트 잘 안 팔잖아요. 이렇게 상점에. 제가 어릴 때는 그 종합 선물 세트 있었거든요. 아시죠? 종합 선물 세트. 여러 가지 과자 이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10,000원짜리도 있고요. 20,000원짜리도 있고. 어릴 때 종합 선물 세트를 저는 딱 한 번 받아봤거든요. 딱 한 번.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지 세상을 다 얻은 기쁨이었어요. 평소에 100원이 있으면은 이 100원을 제대로 못 썼거든요. 100원이면 새우깡 한 봉지, 물가가 다 다릅니다. 예. 제가 살았던 시대에는 새우깡이 한 봉지 100원이었거든요. 100원. 근데 이 상점에 가서 100원을 제대로 못 내는 거예요. 100원을. 예. 이 먹고 나면 나중에 뭐 사 먹냐. 그래 50원치만 사 먹고 50원은 또 공쳐놨다가 나중에 또 50원 사 먹고 이랬거든요. 종합 선물 세트는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많아요. 여러분, 어떤 선물을 하나님께 기대하세요? 어떤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좋은 선물 주시고, 여러분, 어떤 선물 주시면은 그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전도하면요, 이건 완전 종합 선물 세트예요. 성도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리고 싶은 모든 은혜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면요, 성령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고 싶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전도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전도하면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없죠. 전도하면은 빛과 소금으로 살게 됩니다. 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게 우리 숙제죠. 근데 전도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이번 주 초청주일에 데려오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옆 사람은 가서 싸울 수 있습니까?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꼭 다물겠죠.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자연히 빛과 소금으로 사라져요.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손해도 감수할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죠. 너무 오랜 신앙생활로 인해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의무적인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전도하면 단번에 해결됩니다. 첫사랑이 회복돼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 열심 있게 섬기는 사람을 보면은 도전을 많이 받죠. 나도 열정 있는 사람, 열심 있는 사람 되고 싶다. 전도하면 자연히 열심 있는 사람, 열정적인 사람, 도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전도하면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합 선물 세트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따라합시다. 전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종합 선물 세트예요.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안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이죠, 당연히. 5월 22일에 우리 교회 초청주일이 있었습니다. 몇 명쯤 왔을 것 같습니까? 우리 평소에 많이 모여도 지금 한 120명 정도 주일 오전에 모이는데 몇 명쯤 왔을 것 같아요? 예? 250명이요? 와, 진짜 대단한 믿음이시네. 그 정도 왔습니다. 231명. 할렐루야. 예, 평소 모이는 것보다 2배나 왔어요. 2배나. 또 이 초청주의를 하고 나면은 뭐가 남느냐? 열매가 남아요. 열매. 생각지 못한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나오죠.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 주보에 새가족 등록자 매주 주보에 나가잖아요. 주보에. 오늘 우리 교회 주보에 새가족 등록자 나왔어요. 10명. 할렐루야. 시골교회에서 10명 여러분 새가족 등록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오늘 주보에 10명 새가족 등록 나왔어요. 지난주 10명 등록했거든요. 오늘 또 더 왔어요. 2명 더 등록했어요. 할렐루야. 전도하니까 이렇게 선물도 하나님 주시잖아요. 새가족들이 생기죠. 이동해서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100% 원입교인이. 원입교인이 뭔지 아세요? 불신자였다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교회법적으로 원입교인이라고 해요. 다 원입교인이에요. 초청주의를 하고 이렇게 큰 자치를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큰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새가족들이 오니까 어때요? 교회가 생기가 돌죠. 새가족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고 기존 성도들도 다시 은혜를 받고 회복하게 되죠. 교회가 선순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진교교회도 6월 마지막 주에 초청주일 있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듣고 이제까지 전도를 안 했더라도 오늘 말씀 듣고는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았는데도 끌어볼 생각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너무 바보 같은 짓이죠. 열어야 됩니다. 예배의 은혜, 봉사의 은혜, 드리는 은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전도를 통해 주시는 종합 선물 세트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느냐? 첫째,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했는데 원문은 뭐예요? 너희는 가라예요. 가라.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을 했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예수님이 명령을 했으면 우리는 절대 순종해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사장님이 명령을 하면 직원은 뭐예요? 절대 순종이죠. 그래서 전도는 뭐냐? 순종입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순종입니다. 할까 말까가 아니에요. 명령이 떨어졌는데 순종밖에 없어요. 우리가 명령을 받은 자로서 할까 말까를 결정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명령이 떨어졌는데 주님이 주신 이 명령을 어떻게 순종할지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가라! 가라. 어디로 가야 돼요? 불신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예수님은 예배당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불신자들이 찾아올 때까지 예배만 드리고 기다려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현장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불신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가서 만나야 돼요.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물티슈, 전도용품 20개, 30개라도 챙겨가지고 나가세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나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에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만나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전도 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나는 진작에 너를 내보냈다. 내보냈다. 가라고 하는데 너는 왜 가만히 앉아서 전도자가 되겠다고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현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 불신자를 만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만나는 데서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차를 마셔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나세요. 사람을 집으로 데려와서 전을 구워놓고 나눠 먹으면서 자기 집에 초대하든 먹을 것을 사서 찾아가든 찻집에서 만나든 식당에서 만나든 이런 복음이 전해지려고 하면은 어떻게든 만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초청주의를 합니까? 복음과 그 불신자가 만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말씀이 떨어져야 생명의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러 모으는 거예요. 불러 모아서 성령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여기서 불러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만이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해야 될 이 중요한 이유는 이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외에 영혼을 살리는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든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그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게 만들었고 복음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초신자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초신자들은 작년에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신 분들인데 초신자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작년 1월 20일에 처음 만난 초신자였습니다. 그전에는 뭐 엄청 불교에 열심히 있는 분이고 무슨 명상 이런 데도 막 3년 정도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종교적 열심히 기본적으로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우리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 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예수 믿도 도와드리겠다 하고 영접 기도를 같이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막 얼마나 눈물을 막 펑펑 흘리시는지 영접 기도를 하면서 막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그분이 1월 20일 그날이 수요일입니다. 그 주간 주일부터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3월 1일부터는 새벽 기도회도 출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거의 개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 한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무엇이 한 영혼을 이렇게 그 인생을 180도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복음이죠. 복음이 그 안에 심어지니까 그 성령이 그 사람을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사춘기만 지나면 이제 내 말도 듣지도 않죠. 부모도 자녀가 제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자녀들도 예수 믿는 거 부모의 뜻대로 안 돼요.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되고 있죠. 부모의 신앙을 따르지 않는 다른 세대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떨어져서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도 변화되고 복음을 듣는 누구든지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나님이 택해놓은 백성들이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 전하러 갔을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만저만 많은 핍박을 당하는 게 아니죠.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죠. 고린도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든지 다 잘할 것 같다도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반대를 당하고 거부를 당하면은 의기소침해지고 입이 막히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해봐야 되겠다 하고 물티슈 한 50개 챙겨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취급하고 받은 물티슈를 쓰레기통에 넣고 가고 욕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당장 그 다음 주부터 아이고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는가 보다 하고 마음이 의기소침해가지고 그만 마음이 낙심돼가지고 나갈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은 자꾸 반대에 부딪히니까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두려움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위협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왜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하라고 하십니까? 바울이 지금 두려움 속에서 의기소침해져가지고 입이 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겁니다. 침묵하지 말라는 말과 말하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비슷한 말을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입을 열으라는 겁니다. 그럼 복음은 입을 열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입을 열자. 입을 열자. 목사님, 저는 말주변이 없어가지고요. 도무지 입이 안 열려요. 여러분, 제가 커피 마실 때 보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사람들 커피숍에 앉아서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1시간, 2시간, 3시간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헤어지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중요한 건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자.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근데
커피숍에서 2시간, 3시간 수다를 잘 떨 수 있는 사람은요, 전도왕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할렐루야. 말 잘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말 잘하는 은사. 다른 사람과 교감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은사거든요, 전도할 때. 나는 말을 잘한다. 나는 커피숍에서 2시간, 3시간 아무 어려움 없이 수다 떨 자신이 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은사를 주셨나 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면은 그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입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예수 믿으라고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교회로 와보라고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너도 와서 우리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봐. 정말 좋아. 너무 은혜가 넘치고 너무 기쁨이 충만해져. 나도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좋아. 이래도 안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을 거라고 하는 이런 불신앙이 충만하죠. 우리 마음속에. 제가 묻고 싶습니다. 몇 사람에게 얘기해 보셨습니까? 몇 사람에게 교회 오라고 권해 보셨습니까? 몇 사람에게 정말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너도 예수 믿으라고 몇 사람에게 해보셨습니까? 실제 별로 해보지도 않았어요. 전도를 하지도 않으면서 마음속으로는 안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누가 주는 음성입니까? 성령의 음성입니까? 마귀의 음성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성령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분별은 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안 듣습니까? 영혼이 목말라 있습니다. 모든 영혼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저것을 찾아 헤매죠. 중독에 빠져 있죠. 자기의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아무거나 붙들고 빌고 있죠. 왜? 갈급하긴 갈급한데 뭘 붙들어야 될지 모르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교회 이미지가 많이 나빠져가지고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도에 교회에서 계속 무슨 집단 감염 일어나고 얼마나 교회를 이렇게 무슨 교회만 가면은 감염되는 줄 알고 얼마나 이렇게 했습니까? 교회들이 어려움 많이 당하고 특별히 전도하는 일에 어려움 당했죠. 모든 교회가 전도하는 일을 다 멈춰버렸죠. 엄두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2020년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저도 너무 힘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명을 다해야 돼요.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주시는 것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해보려고 엄마 나 이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 배워보고 싶어, 이 책이 필요해 하면은 빚을 내서라도 그 안 사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 아이가 자기 하는 일이 공부인데 더 잘하려고 내가 이거 필요해 하면은 빚을 내서라도 다 사주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명을 다하는 교회를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사명을 다하려고 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기간에도 직장 갈 거 직장 다 가고, 코로나 기간에도 학교 갈 거 학교 다 가고, 식당 운영 사람 식당 나름대로 운영하고, 사업하는 사람 코로나 기간에도 사업 다 하는데 왜 교회는 전도를 안 해야 됩니까? 되든지 안 되든지 되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작년 2020년도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고 강펀치를 얻어맞고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도 매년 2번씩 해오던 초청주의를 2020년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우리가 전도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냥 바로 표가 나는 거예요. 예배 분위기가 완전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에 아주 짓눌려 있는 것 같이 힘을 쓰지 못하고 성도들이 그냥 하루하루를 기진맥진하고 있는 거예요.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표를 정했어요. 아주 진취적인 표로 바꿨죠. 위기를 기회 삼아 도약하는 교회. 할렐루야. 진취적인 표로 바꿨어요. 자꾸 뭔가 패배주의 이런 것들이 마음을 억누르고 있으니까 우리는 안 돼. 지금은 안 돼. 계속 뭔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게 그거거든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돼도 된다고 생각하면 시도할 수 있죠. 부딪혀 볼 수 있죠. 해볼 수 있죠. 위기를 위기라고 하지 말고 이 위기를 기회 삼아 오히려 도약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표를 그렇게 정하고 올해는 다시 모든 것을 원상복귀한다. 2021년도도 아직 코로나 기간이죠. 예. 그러나 모든 것이 되든 안 되든 예전과 똑같이 한다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초청주를 해봤어요. 작년 5월에 초청주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올까 말이에요. 코로나 기간인데 얼마나 올까 고민했거든요. 근데 5월 달에 54명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10월 달에 또 초청주를 해봤어요. 얼마나 올까? 92명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작년 안에도 40명 이상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청주의를 전후해서 29명이 등록을 하고 22명이 교회 정착을 했어요. 코로나 기간에 30% 성도가 빠져나갔습니다. 기존의 성도들이.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느냐? 새가족이 채웠습니다. 새가족이. 근데 작년 한 해 들어온 그 새가족들이 너무너무 알곡이에요. 너무너무 알곡이에요. 얼마나 예배에 열심을 내고 다 목사 가르치는 대로 배우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누가 전도를 잘하냐? 새가족이 전도 잘해요. 새가족이. 그 작년 1월에 오신 그 새가족이 7월 달에 평소에 잘 지내던 언니를 전도했어요. 그 전도 왔는데 새가족은 누구 본을 볼까요? 인도자의 본을 봅니다. 할렐루야. 새가족은요, 인도자의 본을 봐요. 인도자를 보고 모든 것을 배웁니다. 와보니까 이 1월 20일 날 오신 이 새가족이 인도를 했는데 와보니까 예배를 다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오고 있는 거예요. 세례도 안 받았는데 11조도 드려요. 그러니까 이 따라온 새가족이 교회 오면 온 그렇게 하는가 보다. 자기 인도한 사람을 똑같이 따라서 예배를 다 참석하고 새벽 기도 오고 11조 예물 드리고 다 하는 거예요. 9월달 돼서 또 한 사람을 전도해 왔어요. 평소에 아는 언니를. 그것도 와보니까 뭐예요? 인도자를 딱 보니까 또 주일 예배 다 드리고 오전 오후 다 드리고 수요일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이 삼총사가요 지금까지 새벽 기도 너무 잘 나옵니다. 기존 성도들이 바짝바짝 긴장할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봉사하는 일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왜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이 심기고 그 안에 은혜가 예배 때마다 다 참여하니까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드리고 매일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신앙이 같을 수가 있어요? 1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그렇게 잘하니까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다 모든 일에 순종하면서 하니까 대충 신앙생활 20년, 30년 해온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겸손하고요. 전도 잘하고. 입을 열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교회는 사명을 다하는 데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다하려고 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업이 안 된다고 사업만 위해서 기도하세요? 뭐가 안 된다고 안 되는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세요?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먼저 물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사업이 하나님이 전파하라고 하신 그 복음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느냐? 내가 직접 못하면은 이 사업을 통해서 뭐 수익금이 나오면 선교사라도 도와야죠.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복음하고 연관을 지어야 돼요. 사업 따로, 복음 따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에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포인트를 맞추고 복음 전하는 일에 맞춰가지고 내가 하는 사업도, 내가 하는 직장생활도, 내가 하는 공부도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다하려고 하면은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모든 걸 다 도와주려고 하는데,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에 부여하신 하나님은 더욱 사명을 다하는 사람을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열어야 하나님이 택해놓은 백성도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전도가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참 놀라운 말씀이죠.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도라는 게 대단히 미련한 방법이죠. 대단히 미련한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은 너무 전능하신 분인데 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전도를 안 하시고 왜 우리를 보내서 전도를 하시냐? 참 미련한 거예요. 한 사람의 전도자를 헌신시키는 그것도 힘든 일이죠. 그 사람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한 영혼을 얻는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오늘 6월 5일부로 이 진도면에 사는 모든 불신자들 다 예수 믿을지어다. 한마디만 하시면 될 거를 왜 보내시냐고요, 우리를.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에 비하면은 이 전도라는 행위는 너무너무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전 세계 25억 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겼습니다. 그 전도라고 하는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그 미련한 일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교회가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 미련한 일들을 선교사들이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힘을 다해서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비하면 너무너무 미련한 방법이 맞는데 하나님은 그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해 오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 진짜 잘 못해요. 말주변도 없는 데다가 성경도 잘 몰라요. 신앙도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전도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 모태신앙이 있으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모태신앙입니다 하는 사람. 네, 한 분, 두 분, 네, 세 분, 네 분. 내리십시오. 10분의 1도 안 되네요. 몇 명밖에 안 돼요. 한 10명 정도 되시려나? 그럼 대부분은 다 언제 예수님 믿은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이나 20대나 30대나 40대나 50대나 또 60대나 어떤 분 70대나 80대나 다 살아오면서 예수 믿었다는 거죠? 맞습니까? 나이
나에게 복음 전해주고 나를 교회로 이끌어준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박사인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성경을 막 다 깨고 있어가지고 막 일목요연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설명을 해줘가지고 그래 내가 알아듣고 교회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오셨나요? 아니면은 뭐 신학교 박사인가요? 신학교 박사? 그래가지고 막 구약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고 원어를 해석해가지고 막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막 쫙 풀어서 설명을 해주니까 알아듣고 그러니까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오셨나요? 아니죠? 아니죠?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이 나를 전도했어요.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내 친구가. 그냥 성경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직분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다 어떻게 그 준비되지 않은 성경 지식도 많이 없는 믿음도 크게 대단하지 않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예수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회를 오게 될 사람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성경 박사여야만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신학 박사여야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나 은사가 있어야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있는 모습 내 그대로 전도할 수 있어요. 코로나 기간에 보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교회 이미지가 전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조사한 분석 자료가 있어요. 100명을 기준으로 보니까 이제 코로나 기간에 예수를 믿게 된 100명, 불신자였다 예수 믿게 된 100명을 기준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나 보니까 교회 오기 전부터 나는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다는 사람은 24%, 나는 교회 오기 전에 교회에 대해서 아주 비호감적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람은 22%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온 게 아니라고요. 비호감이 있어도 교회를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올 때 그 세 가족에게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74%가 자기 삶의 어려움이라고 대답했어요. 100명 중에 76명 100명 중에 76명이 자기 삶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너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너도 오늘 교회 다녀보지 않을래?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너도 말씀 한번 들어봐. 네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거야. 이런 매우 단순한 전도, 이걸 통해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삶의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가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아주 단순하게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와서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라고, 이번에 우리 교회 초청주일인데 한번 와보라고. 아이 키운다고 고생 많지, 코로나 기간에 뭐 사업한다고 어려움 많았지, 남편 때문에 고민 많지, 우리 교회 한번 와봐.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봐. 그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와닿아가지고요, 평소에 전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도 그래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내가 너무 힘든데 좀 의지가 될까?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교회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번 초청주일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등록했던 74세 정도 되시는 할머니가 계세요. 할머니 요즘 74세라도 할머니는 아닙니다.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그분이 온 거는 아주 단순해요. 그분을 전도했던 분이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요. 한 번만 와보세요. 이래요. 한 번만 와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이 뭐냐? 그래, 한 번만 가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한 번만 가줄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그래도 밥이라도 한 끼 그냥 편안하게 먹을 수 있고요, 또 내가 밥을 한 그릇 사줄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다거나
밥을 나에게 한 그릇 사줄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요, 초청주일 이런 거 할 때 한 번 그 사람의 얼굴을 생각해서 한 번 가줄 수 있어요. 한 번. 사람들이 인정이 그렇게 메마르지 않는 이상은 한 번은 가줄 용의를 가지고 있다고요. 한 번. 근데 그 한 번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한 번. 한 번만 와보세요. 한 번만. 이게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전도했던 거예요. 이분을. 한 번만 와보세요. 한 번만. 그래 내가 한 번만 가줄게. 그분의 얘기가 뭘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할 사이라서 이러시더라고요. 뭘 부탁을 하면 내가 거절을 못할 사이라서 내가 한 번 가주겠다 했다는 거죠. 한 번 오니까 어때요? 좋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임한 거예요. 한 번만 가주려고 왔는데 계속 다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초청주일 이후에 오늘까지 3주째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이 미련해 보여도요, 다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믿었고요, 내 주변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우리의 식구들, 가족들, 친척들 다 이 미련한 방법, 나와 같이 비전문적인 전도 훈련을 받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오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그렇게 예수 믿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전문적이지 않고 내가 뭐 훈련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한 연수가 그렇게 길지 않고 그게 아무 전도의 장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의 그냥 자기 변명, 전도하지 않을 자기 변명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로는 그게 전도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전도할 수 있다. 다 전도할 수 있어요. 다 전도할 수 있어요. 초청주일에요,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84세신데 5명 전도했어요. 할렐루야. 원로 장로님도 전도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섯째,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전도는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돼요. 죽고 나면은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지만 그 영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부자는 이 땅에서 너무 호화롭게 살았죠.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맛있는 거 먹고 그 비싼 옷, 자줏빛깔 옷, 자색 옷 날마다 입고 호화롭게 지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 그것도 겨우 얻어먹고 살다가 그냥 죽었어요.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근데요, 죽고 나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죽었는데 부자는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지옥에 와 있어요. 물 한 방울 없어가지고 그 나사로의 손에 그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선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할 정도로 비참한 처지에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편히 쉬고 있었어요. 물 한 방울을 달라고 애원했지만은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너희에게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고 너희가 여기에 오고자 해도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옥 간 사람이 천국 갈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는 없습니다. 천국 간 사람이 지옥도 갈 수 없지만은 지옥 간 사람도 이제는 천국 갈 기회가 도무지 없어요. 언제까지 없느냐? 영원히 없어요. 영원히. 끝나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살아있을 때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이렇게 하죠. 그렇다면은 저 땅에 아직 죽지 않은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이 고통받는 곳이 있다고 좀 알려줘가지고 내처럼 살다가 지옥 오지 않고, 예?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좀 나사로를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아니하냐? 모세와 선지자들 통해서 듣지 아니하면 설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돌아가서 천국과 지옥을 증거해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모세와 선지자가 누구예요? 교회이고 먼저 믿은 성도들이고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모세와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서 돌아가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살아있을 때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 사람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 붙어있는 한 영혼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한 청년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불신자예요. 폼, 오토바이 좋은 거 타고 다니는 분이에요. 폼 잡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오토바이 좋은 거 타고 쫙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부러운 눈으로 쫙 쳐다봐요. 근데 그분이 아무리 그 교회 오고 초청주의로 오라고 해도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근데 제 마음속에 그래도 우리 교회 청년의 아버지인데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분이 60대 이제 61살 이 정도밖에 안 되셨는데 그 폐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얼마 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아빠한테 목사님 한번 오신다는데 와도 되겠느냐고 좀 물어봐라 하니까 절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절대 오지 말라고 해도 저는 절대 기회를 만들어서 갑니다. 그래, 병원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린 것처럼 해서 이렇게 갔는데, 또 우리 한국 사람은 어때요? 면전에 대놓고 또 뭐 욕하고 이러지 못하잖아요. 뒤에서는 구시렁구시렁 해도 막상 또 앞에 되면은 또 뭐 앞에 대고 뭐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다 체면이 있고 그래도 배운 게 있는데. 그러니까 뒤에서는 뭐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또 제가 병실에 들어가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시라고 앉으시라고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그 병원 옥상에 그 공원 같이 있는데 그 올라가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30분, 40분 복음을 전해. 이제 이 복음을 전하니 이게 이분에게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해보면 그렇죠. 얘기를 해보면 마음에 다 이렇게 수용이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막 하는 모든 말이 다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이건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30분, 40분을 애를 태우고 이리도 얘기해보고 저리도 얘기해보고 했는데 안 통해요. 그리고 이분이 폐암이 아주 깊은데도 담배를 끊지 못하고 막 줄담배를 이렇게 피우시는데, 그 이분이 그때 휠체어를 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청년이 이제 아버지를 태우고 뭐 도무지 이제 듣지를 않으니까 그냥 헤어졌습니다. 그래 아버지를 이제 휠체어를 태우고 이렇게 이제 엘리베이터 탄다고 가고 제가 그 뒤에 서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뒤에 있는 줄 몰랐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말이야 그렇게 싫어하는 티를 내는데도 계속 얘기하고 말이야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나도 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놀래가지고 계단으로 내려왔죠. 그 내려오면서도 제 마음속에 주님 한 번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근데 한 2주 있다가 그분이 상황이 더 악화돼가지고 이제 진주에 있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호스피스 병동. 이제 뭐 거기 호스피스 병동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의학적인 치료는 이제 못하는 겁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뭐 그런 겁니다.
그래 이제 그 집에 딸이 셋이고 우리 청년이 둘째인데 우리 돌아가면서 간호를 하니까 우리 청년이 간호하는 날 언제냐 물어보니까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그날 아버지를 한 번 더 만나야 되겠다. 예. 그 제가 이제 갔습니다. 올라가는데 비가 막 얼마나 오는지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가면서도 가긴 가는데 마음에는 걱정이 또 태산이에요. 왜? 지난번에 그 아저씨가 또 했던 일이 있잖아요. 내가 들은 말이 있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또 전도를 한 번 더 해보나. 뭐 너무 앞이 캄캄한 가운데 무슨 말을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심정으로 지금 그래도 쭉 살아있으니까 죽기 전에 한 번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생각으로 간 겁니다. 가보니까 이런 폐암 환자는요 돌아가실 때 굉장히 고통스러우신 것 같더라고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고 너무너무 깝깝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요. 뭐 꽂아놓은 것도 많고요. 지난번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그 옆에다 대고 또 어디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시작해야 될지 막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옆에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아버지 그 아저씨가 이렇게 막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제가 밝은 얼굴로 아버님 제가 아버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또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옆에 앉아가지고 제가 아버님 손을 탁 잡았습니다. 그 잡았는데 뿌리칠 줄 알았거든요. 싫다고 탁 뿌리칠 줄 알았는데 안 뿌리치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가만히. 근데 또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분에게 에덴 동산부터 시작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 이런 분에게는 아주 짧게 핵심만 딱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딱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짧게 전했습니다. 아버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에 마음속에 모셔드리면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지만은 지금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을 거부한다면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하는데 20초도 안 걸리겠죠. 한 10초만 하면 돼. 10초. 딱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이분이요. 예수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아빠 진짜야? 아빠 진짜야? 하면서 막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고 막 복사를 하고 변치 말라고. 진짜 아버지 예수 믿는 거 정말 믿을 거냐면서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을 그날 믿게 됐는데 3일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 생명을 하루하루 연장시켜 주시는 것을요, 그 우리가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생명을 붙여 놓으신 것은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 교회 집사님 동생이 얼마 전에 나이도 이제 얼마 안 돼요. 42살밖에 되지 않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예수 믿지 않는 분이에요. 않는 분인데 이분이 명절에 원래 경기도에서 일을 하는데 명절에 고향에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삼천포에 내려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그 집에 제일 누나인데 동생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동생을 어떻게든 전도하고 구원해야 되겠는데 기도하고 있는 중에 동생이 이제 내려온다고 생각하니까 그 설에 이제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그 내려와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설날 저녁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동생이 왔는데 내일 한번 만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랬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도 명절에 좀 쉬어야 됩니까? 안 쉬어야 됩니까?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가족들이 오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그 연락을 받았을 때는 그 집사님이 그 동생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해 온 것도 있고, 또 이런 목사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귀한 시간을 마련하기까지는 그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속으로 또 아이고 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또 어떠실란가 이렇게 반응이 어떠실란가 조마조마하면서 연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또 다 읽으니까 예. 가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고향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북천에서 우리 교회까지 40분이면 갈 수 있거든요. 내일 제가 만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설 뒷날 오후 2시에 약속을 정하고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구주를 영접했어요. 여기 딱 제가 영접기도, 항상 우리 영접기도 하면 녹음 딱 합니다. 영접기도 녹음을 딱 해놓습니다. 여기 있어요. 근데 그분이 불과 그 일이 있고 몇 개월이 안 돼서 한 4월달이었나요? 그쯤에 돌아가셨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얼마나 청천벽력입니까? 아직 나이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또 감사한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일인데 정말 그때 이분이 내려와서 복음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기회, 한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분이 그래도 설에 내려와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계속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를 또 드리셨거든요. 온라인 예배로. 따라합시다. 복음은 살아있을 때만 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우리의 가족들, 부모님 믿지 않는 분들 계시잖아요. 돌아가시기만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아직 살려두시고 계신다면은 그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소중한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남편, 아내, 우리의 자녀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음에 전도하지 뭐, 다음에, 언제 다음입니까? 다음이 우리의 시간입니까? 다음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년에 살아있을지 안 살아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든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년에도 뭐 우리 교회는 초청주일이 있을 건데, 가을에도 초청주일이 있을 건데, 아니거든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초청주일과 초청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마지막 기회. 복음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교회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반 했습니다. 반 했는데 시간이 넘어가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심이 되죠?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마친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도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번 초청주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서 계획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세운 이런 행사와 사역들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전도도 하고 또 코로나 기간에 흩어져서 낙심하고 있는 그런 주저앉은 연약한 성도들 구역별로 다 구역장, 권찰. 왜 구역장, 권찰이 있습니까? 그런 연약한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챙기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초청주일에 딱 목표를 정하세요. 구역장, 권찰 되시는 분들은 우리 구역에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 개인적인 고민으로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들, 막 우리 구역은 다른 구역은 모르겠고 우리 구역은 이번 초청주일에 전원 출석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 낙심한 자를 한 영혼 구원하는 것도요, 한 영혼 전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초청주일에 구역원 전원 출석을 목표로 구역장 권찰님들 힘을 쓰시고 또 할 수 있다면은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친구들, 이웃들 중에 다 초대해서 이 마지막 기회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생기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귀한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우리 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